샬롬. 여름 수련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CCC에는 항상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던 간에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든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이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집회의 초점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모두가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두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집회 분위기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주님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알아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소중한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제가 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옷을 샀던 곳, 한 곳에 가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옷은 A6라고 하는 선교 프로젝트의 일부로 제가 바누아투라는 곳에 갔었을 때 거기서 산 옷입니다. 근데 바누아투라는 곳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보지 못했던 것의 존재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별의 존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별이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어느 대학교에서 항공우주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교수가 제 친구도 시베리아에 한번 러시아 우주센터에 한번 간 적이 있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자기는 평생 그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저것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도 저런 별똥별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구름이 가렸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긴 바로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이 떠 있습니다. 별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고호와 같은 사람은 별을 보면서 Starry Night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별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별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 황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또 그 빈센트 고흐를 생각하면서 단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Starry Night이라고 하는 팝송을 만들기도 합니다. Starry Starry Night 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인들은 별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봅니다. 이른 길도 별들을 보면 안다. 사랑도 별들을 보면 안다. 어떤 사람은 별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박노해 시인의 별은 너에게로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푸른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나니. 어떤 시인은 별을 삶과 연결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년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경옥, 이런 이국 소년들의 이름과. 시인은 별을 보면서 희망을 보고 사랑을 보고 인생하고 연결을 합니다. 물론 연인 중에 남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원하면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허풍을 떨기도 하죠. 별을 보면서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별을 보면서 이 밤에 시인의 입장도 아닙니다, 허풍을 떠는 입장도 아닙니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우주를 보면서 어떤 것을,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샌다트를 보면서 아름다운 창조를 봤습니다. 저는 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우주를 보면은 그 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한마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태양을 봐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태양을 갖다 보려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우리가 감이 안 잡힙니다.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보면서 빛이라고 하는 가장 빨리, 빛은 초속 30만 킬로를 달려가죠. 30만 킬로이기 때문에 초속 30만 킬로니까 1초에 지구를 갖다 7개 반을 돕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약 한 35만 킬로가 되니까 약간 그 34~5만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약 1초, 한 1.3초 정도 걸리죠, 빛이 오는데. 그 다음에 태양하고는 훨씬 더 멉니다. 얼마나 머냐면 1억 5천만 킬로니까 빛이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분 19.0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태양과 지구에. 근데 태양계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행성이 수금지와 천해명. 여러분 그거 배우셨죠? 외웠었어요. 우리가 보면 수금지함, 수성이 있습니다, 금성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화성이 있습니다, 목성이 있습니다,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이제 쫓겨났어요. 2006년에 더 이상 행성이 아니에요. 드와르프 플래닛, 그래서 이제 외소 행성이라고 그래가지고 2006년에 행성으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수성을 갖다 보면서 때로는 이 금성을 보면서, 금성이라고 하는 건 시인들의 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반짝반짝 가장 빛나기 때문에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또 저녁에 그 해가 지고 나면은 또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그때 개들이 배고프다고 짖는다고 그래서 개밥 바라기별이라고 불립니다. 그게 바로 금성이에요. 금성 다음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다음에 바로 이 화성이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불습니다. 불기 때문에 전쟁을 상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레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불려가지고 마르스라고 영어에서 부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목성을 보면서, 가장 거대한 목성을 보면서 행성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그 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성, 명왕성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단순한 이러한 것들,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도 8분 그 19.02초가 걸리는 그런 거리, 빛으로. 그런 데에서 이 태양계라는 거 얼마나 클까요? 근데 이 태양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별들이 몇 개가 있냐면은 1000억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이기 때문에 이 은하계라고 하는 은하계를 갖다가 구라고 생각했을 때, 스페어라고, 구라고 생각했을 때 이 끝에서 끝까지 직선으로 쭉 그 빛이 움직이는데도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우주가 그 우주에, 그런 개가 우주 속에 몇 개가 있냐면은 다시 1000억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억 개로 이루어진 그 우주 속에 1000억 개 중에 하나가 은하계라는데, 그 안에 별들이 1000억 개가 있고 1000억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우주가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계만 한번 보십시오. 태양계만 본다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별을 끌어들이는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인력이 있다면 태양은 끌어들입니다. 각 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별의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매스라고 하는 질량과 회전 속도, 도는 속도를 따라서 이걸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얼마나 크느냐, 그 다음에 그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게 튕겨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생깁니다. 태양의 인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맞추면서 궤도를 따라서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도 태양을 돕니다. 도는데 이 모든 것이 궤도가 생깁니다. 균형 속에서 궤도가 생기는데 기차의 철로역과 같은 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계속 돌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돕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스위스 시계보다 더 정확해요. 그걸 도는 거예요. 이게 도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철도가 있는 그 위에, 그 철로가 있는 철도를 갖다 그 위를 갖다 철도가 달리면서도 가끔가다 탈선을 합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궤도를 기가 막히게 돌아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도는데 이 정확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지금 멀쩡하게 돌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전합니까? 485m로 초속 485m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적도 부분에 초속 485m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리의 속도가 초속 340m입니다. 마하 1.4의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자전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공전은 태양 둘레를 갖다 빙빙 도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리는 줄 아세요? 초속 30km로 돌아요. 초속 30km로 돌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어지럽지 않아요? 안 어지러워요. 저는 그 자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구를 갖다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만약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우린 다들 튕겨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자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사실은 이 세상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지구만 보세요. 지구도 신비 중의 신부입니다. 온 세상의 우주의 별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데 지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가 특성입니까? 가장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산소의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산소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기에 생겼을까? 지구라고 하는 것에 공기 중에 보면 21%가 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 같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냐, 물도 이 지구라는 곳에 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물은 물 중에서도 놀라운 게 물의 97%가 바닷물입니다. 물의 97%가 바닷물이고 그 다음에 1.8% 같은 경우는 다 빙하라든가 만년설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0.9% 정도가 지하수입니다. 그 다음에 0.02%가 강하고 호수예요. 0.001%가 저기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증기 같은 걸로. 그게 물이에요. 너무너무 물을 볼 때마다도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이게 없으면은 초목이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살지를 못해요.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참 너무나 놀랐습니다. 전 지구를 볼 때마다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야, 진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대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빙하라는 데가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보면 가장 커다란 섬이 그린랜드입니다. 그린랜드에는 지금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껍냐면은 가장 깊은 데는 3,000m까지 된다고 합니다. 빙하가. 근데 그 3,000m 밑에 사람들이 발견해 보니까 그 밑에는요 나뭇잎이 있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 빙하 밑에 나뭇잎이 가 있을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시베리아 쪽에 가면은 가끔가다 맘모스를 발견합니다. 그대로 얼어있는 맘모스입니다. 근데 배 내장을 보니까 먹다 소화가 안 된 화렵수 같은 게 있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 시베리아 같은 데 그렇게 추운데 지금 거기에 맘모스 안에서 그런 화산재라든가 그 다음에 화렵수가 발견될 수 있을까? 지금 보십시오. 북극이 마이너스 80도, 그 다음에 남극이 마이너스 70도, 그 다음에 적도가 플러스 50도니까 온도 차이가 130도가 지금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 안에 보면 지금 지구에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디는 얼음으로 덮여있지만 그 안에 화렵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구는 언젠가 어느 땐가는 다 모두가 온열대였다라는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과연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끝이 없어요. 우주만 보면 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몸을 보면 사람들이 몸을 갖다 소우주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보면서 우주 중에서 또 소우주, 바로 우주가 바로 우리 몸이다라고 얘기하죠. 몸을 보면은 놀랍죠.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의 장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 중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사랑한다 그럴 때 이 긋는 이 심장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심장을 얼마나 뛰냐면 하루 동안에 10만 4천 번을 뜁니다. 10만 4천 번을 뛰고 평생을 통해 30억 번 이상을 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피가 지금 펌프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1시간 동안에 약 한 40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펌프를 하는 거냐면은 페트병 500ml짜리 800병을 갖다 어치를 지금 우리의 펌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돌고 있습니다. 온몸도 얼마나 절묘하게 만들었는지 핏줄이 기가 막힙니다. 끝까지 실핏줄을 다 연결을 쭉 하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는 돌아야 될 그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펌프할 때마다 피가 공급이 되는데 그 피가 온몸으로 딱 전달하는데 딱 2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 정도로 된 그 정도의 길이의 몸인데 그게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묘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폐도 지금 2만 40번을 갖다가 뛴다고 합니다. 2만 3,040번을 갖다가 지금 하루 동안에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사이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의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간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66가지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여러분이 애지간한 거 먹어도 터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4000cc까지는 다 먹을 수 있답니다. 페트병 앉아가지고 500ml짜리 8병 먹어도 안 터집니다. 너무 절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기능도 대단합니다. 우리 몸은 한번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균은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 몸은 전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절묘합니다. 얼굴도 생긴 것이 다 틀리지만 얼굴 보면 사람마다 다 8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서 복잡한 곳이 바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80개 근육을 가지고 7000가지의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건 가짜입니다. 어떤 건 진짜입니다. 그걸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그래서 요새는 사람 얼굴 보면 저 사람이 가짜 말을 하고 있다, 진짜 진실이냐, 그걸 갖다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로 그 TV 프로 중에 그런 게 있었죠. Lie to me. 나한테 한번 거짓말 해봐. 전문가들은 그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스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니나 자블론스키라고 하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가 쓴 책인데 피부를 갖다 연구해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사람들은 다 장기하면은 간을 생각하고 내장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피부 자체도 기가 막힌 겁니다. 피부는요 방어막을 합니다. 지금 자외선 그런 것도 다 막아주고 있죠. 피부에 보면 물리적, 화학적 공격도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가 와도 여러분들이 갖다가 지금 이 피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다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 뭐냐면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바르면 들어가는 거죠.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막기도 합니다. 수문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우면 땀을 내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얇은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피부에 쌓여있는 그 자체가 우리를 갖다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스킨딥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그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 그 피부에서 죽은 것들, 그 세포를 먹고 사는 수억 마리의 박테리아까지 여기 기르고 있습니다. 사설 동물원입니다. 그게 다 스킨이에요. 근데 이 스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있습니까? 2제곱미터, 결국은 0.6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0.6평밖에 되지 않고 피부의 무게 평균으로 하면 4kg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게 우리를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죽으면 새로 생겨요. 죽으면 안 생기면 성형외과가 안 될 겁니다. 성형외과가 쓸 수 있는 건 바로 세포를 갖다가 겉에 스킨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들여다보면 다 틀려요. 왜 틀립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이 31억 6,470만 개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비 중에 신부예요. 또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소우주에서 우리 인간 중에 또 우주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뇌입니다. 뇌 같은 경우는 뇌에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몇 개냐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 하나당 10,000개에서 20,000개까지의 시냅스를 만들 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시냅스라고 하는 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는 서로 물리적 전기의 그런 신호를 통해 서로 소통을 합니다.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의 도구가 뭐냐면 바로 소통의 도구가 시냅스라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됩니다. 연결고리가 만들었는데 얼마나 가능성이냐면 10의 28승 10의 28승이라는 그 정도의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게 우리 뇌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뇌세포는 어렸을 때 태아할 때 1분 동안에 250만 개씩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급하게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대부분 20살이 넘으면 다 같이 늙어가는 건데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죽냐면 하루에 10만 개씩 죽습니다.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20살까지 살아도 5%밖에 안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뇌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요, 뇌세포는 쓰면 쓸수록 시냅스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뇌가 무거운 사람 뭐냐면 바로 시냅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게. 이건 완전히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우주 중에 우주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모든 학문들이 연구라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게 바로 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못 느끼는 그런 것도 지금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게 바로 웃음이라는 거죠. 깔깔깔 웃으면 너무 좋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20세기 초에 말한 건데, 나중에 해부학을 연구해 보니까 뭘 알았냐면 바로 뇌에서 바로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 운동 중추가 감정 중추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강제로라도 웃으면은 감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뭐가 생기냐면은 거기에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웃을 때,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깊은 감동을 받을 때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오는데,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하는 그런 암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웃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울음도 더 놀랐습니다. 헨리 모슬리라고 하는 영국 학자는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울음을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이 사람은 놀란 건 뭐냐면, 울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유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신이 인간한테 선물한 최고의 치유의 액체가 바로 눈물이다.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97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8월 31일 날 한 사람이 죽습니다. 36살짜리 젊은 나이로 영국 사람이 좋아하던 바로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죽습니다. 다이애나가 죽으면서 1997년에 영국 사람들이 슬픔에 빠집니다. 근데 그의 한 특징이 일어납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그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서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 해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으로 줍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거, 그 정도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몸이 가지고 있어요. 우주를 보면서, 우리 몸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이게 존재할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걸 보면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느냐,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우연히 생겼냐, 그 차이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연히를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이 소위 말한 진화론자나 그쪽에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주는 빅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941년에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원자 모델에서 꺼내와가지고 우주 초기의 모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한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 가설을 가져와가지고 우주를 갖다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주가 언제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가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에, 오차가 무지 크죠.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쯤
10의 16승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가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10의 16승입니다. 켈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켈빈이 뭐냐 모르는 사람은 바로 그 셀시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온도에다가 273.15를 더하면 됩니다. 그거에 10의 16승이면 하여튼 무지 뜨겁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 하나의 물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아주 밀도가 높은 물질이었습니다. 얼마나 무겁냐 하면은 바로 그 각설탕 크기, 그 센티미터, 그 큐빅 센티미터라고 하는 그 안에 입방 큐빅 센티미터의 무게가 얼마냐면 1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밀도가 큰 거였습니다. 그게 갑자기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 없다. 이 세상은 창조될 필요가 없었다. 바로 저 빅뱅으로 세계상이 생겼다. 그렇게 막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 뜨거운 거 니네가 맞다고 치자. 그럼 뜨거운 건 어떻게 생겼고 그 밀도가 높은 그 물질은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걸 없애보자. 그래가지고 스테판 하킹간사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물질 필요 없다. 뭐였냐면 그냥 양자가 요동을 치고 있었다. 양자가 요동을 치다가 보니까 요동 속에서 그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소우주가 만들어 소우주가 팽창해가지고 벼락 우주가 됐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단순히 그러한 그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또 그 사람이 그래 네가 맞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물리법칙이 있다고 쳤는데 그럼 물리법칙은 누가 만든 거야?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은 멈추게 됩니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의 시작 부분을 답을 못하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산소도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이 진화론자들은요 산소를 보면서 산소가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우연히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박테리아가 갑자기 산소를 만들다가 확 늘어나서 21% 산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산소 덩어리, 얼음 덩어리 같이 우주를 떠다니다가 언젠가 지구에 와서 이렇게 산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석탄이나 석유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퇴적돼가지고 죽어가지고 쌓여서 그게 지열과 그 다음에 지압 속에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난센스 중에 난센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석탄은 전 세계 어디나 흩어져 있습니다. 석탄이 되려면요 나무가 물에 젖은 태로 지압과 지열 속에 눌려야지만 석탄이 됩니다. 수술 만드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으로 나무가 무더기로 다 쏟아져가지고 그 안에 눌려야만 가능한 겁니다. 석유는 어떻습니까? 석유는 이것저것에 납니다. 흥미로운 거는 석유가 중동지방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7천억 배럴이 거기서 납니다. 아시아는 통틀어봤자 400억 배럴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한 750억 배럴, 그 다음에 남미 같은 경우에 다 합해도 750억,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500억 배럴 몰려있어요.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 그쪽에 사람들하고 짐승들이 많이 살았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이 지구만 연구해봐도 그들이 말하는 우연히 그게 생겼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저한테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보냐면은 바로 다르게 보는데 한 극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러시아의 제일 첫째 우주인이 있었죠. 올라갔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딱 지구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구를 보면서 한마디를 한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라가서 한 말이 딱 한 마디, 하늘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람이 하나가 올라갑니다. 동일하게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폴로 12호로 미국 그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동일한 데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임스 어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거대한 공간 속에 우주 속에 지구가 5도컨이 있다. 이 엄청난 속에 저렇게 초라한 것이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요 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을 보면서도 우연으로 이게 생겼느냐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왔습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는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사는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존재하다 우연히 간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왜 왔는지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인생의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일단 한번 승부, 확률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천국도 없다, 살다가 죽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다, 천국도 있다 그러고 믿고 죽습니다. 확률은 뭐냐면 계시냐 안 계시냐 1대1입니다. 50대 50, 1대1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은요 죽고 나서 뭘 발견하냐, 한 사람은 완전히 파국의 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박의 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패를 들을 것이냐, 결국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파스칼이 우리한테 도전했던 당신은 어떤 패를 들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존재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람들에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나를 얘기합니다.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주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지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증거들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에 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뭐가 아니면 어떤 물체 위에 물방울로 이렇게 그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이 비칩니다. 태양이 비치면은요, 태양이 비쳐도 이 물이라는 게 반사하고 흡수해가지고 우리 온실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요 다 온대 열대예요. 온열대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북극이나 남극이나 적도나 다 온도가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열대적인 그런 온대적인 화력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바로 그게 깨져버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물이 퍼부었습니다. 땅에서도 샘이 솟아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땅 샘은요 지하수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물 중에 0.9%밖에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0.001%가 아무리 쏟아져도 40일 내려올 수가 없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 하늘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하늘에 둘러싸여진 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쏟아진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건 지하수가 아니고 뭡니까? 지구, 이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멘틀에서 나오는 그런 거겠죠.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 다 그 한꺼번에 그 지진과 함께 화산 폭발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 생겼고 석유가 생겼고 설명이 다 됩니다.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태양에 열이 옵니다. 태양 에너지가 바로 H2O를 갖다가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H2O는 H2 떨어져 나가고 O 산소 원자가 더해지면 산소 분자가 생길 겁니다. 그게 바로 산소죠. 여기 나오는 우리가 숨 쉬는 게 그렇게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대로 보면요 이게 설명이 돼요. 너무너무 쉽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그 맘모스 안에 있는 그 열대 이파리 같은 것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답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을 보시면요 다 하나 둘씩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우연히 존재하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가버릴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특별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놀랍고 놀라운 신비 중의 신부의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는가? 바로 어떤 것이냐? 결국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왜 알 수 없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알 수 있을까요? 개미가 코끼리를 기어다니다 보면은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코를 기어다니는 사람 개미, 발을 기어다니는 개미, 꼬리를 기어다니는 개미, 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기어다니다 보니까 느낌 같은 걸 조합하다 보면 희한한 괴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그 개미가 코끼리를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부분적으로 체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가장 가까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봅니다. 우주는 최소한의 차원이 몇 차원이냐면 11차원이라는 걸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3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11차원보다 고차원에 계실 텐데 11차원보다 위에 있는 분을 3차원의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다고요? 설명 못하죠.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인간한테는 오감이 있습니다.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갖다 10% 정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각, 듣는 걸 가지고 20%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다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제한된 주파수만 들립니다. 16에서 440Hz만 들립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면은 그것도 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조그만 고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럼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현실을 갖다 70%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를 파악하니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4% 미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6%를 최소한 무시한 채로 4%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까요? 그건 난센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겉껍데기일 뿐이다. 진정 사람이 온전한 것, 가장 정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볼 때뿐이다. 하나님은요, 설명되어질 수 있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진화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가설입니다.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 가설이에요. 다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화론이요, 그게 맞다고 쳐도 그 가설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졌나를 설명할 뿐이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진화론은 아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은 그냥 대진화 소진화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근데 대진화란 종에서 종으로 변화가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종 안에서 변하는 소진화의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뉴턴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뉴턴은 우주론적으로 우주의 행성과 별똥별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멸망을 예측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주석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느 날 태양계의 모형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옆에 무신론자 친구가 지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자네가 만들었는가? 진짜 훌륭한 작품이네. 이렇게 정교하게 태양계를 갖다가 잘 표현해 놓다니. 그랬더니 뉴턴이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아니네, 만든 사람이 없네, 그냥 만들어졌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뉴턴한테, 자네 농담 하나,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뉴턴이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자네 우주를 보게 저렇게 정교하게 기가 막힌 것을 갖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시한 걸 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가? 이 세상에서 본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꼬마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가끔가다 진화론에 대해서 가져오면서 그게 바로 사실인 양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면 바로 믿음의 전제입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빈 플래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텐트를 갖다가 텐트를 이렇게 보면서 텐트를 열어보고 나서 그 안에 개가 있는지 없는지 볼 때 개가 있네 없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맞을 수 있지만, 텐트를 열어보고 나서 개를 보면서 뭐라냐면 거기에 진드기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텐트를 열어보고 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개 속에 파묻혀 있는 진드기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만, 바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것을 얼마나 이 학문으로 하나님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옵션이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 옵션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맞는지 보죠.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종교 중에서 생각해 볼 만한 건요, 기독교 외에 이슬람하고 불교랑 힌두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거의 8, 9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불교는요 원래 윤회입니다.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뱅뱅뱅 계속 도는 겁니다. 불교는 끝까지 도는 거예요. 어느 시작 의미가 없습니다. 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빙빙 도는 데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건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은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속에서, 불교는 뭐도 없습니까? 신도 없습니다. 결국 불교는 뭐냐면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종교 철학일 뿐입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랑 연결이 되어 있지만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힌두교는 모든 게 신입니다. 범신론입니다. 그들의 창조론 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맨 처음에 타드 에캄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가 있었답니다. 대양이었는데 절대적인 대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절대적인 대양 속에 뭔가 신비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비한 이유로 그들이 생각하는 창조주 신이 갑자기 황금 씨앗으로 바뀌었대요. 황금 씨앗으로 바뀌어 이 대양에 던져졌대요. 대양에 던져지면서 이게 들어가면서 그 안에 침투가 되면서 그때 바로 우주가 창조져 있대요. 그 우주가 창조되다 보니까 신이 이 대양 속에 녹아들면서 그 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으니까 뭡니까?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신과 물질과 구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불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창조론이었고, 힌두교의 창조론은 좀 말이 좀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참 힘이 들어요. 풀도 하나님이에요. 녹아들었으니까. 이게 뭔가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별로 그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이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은요, 여러분이 이슬람의 원천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5세기 말 같은 경우에 그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밑에 살았습니다. 삼촌도 가난했습니다. 삼촌이 가난했기 때문에 카디자라고 하는 과부 여자 밑에 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과부 여자 밑에 가서 이 무하메드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고 참 잘하니까 이 카디자가 무하메드랑 과부니까 결혼을 합니다. 무하메드가 25살이었고 카디자가 40살이었습니다. 15살 차이가 나는 그런 카디자랑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딸은 넷이 나가지고 잘 크는데 아들은 날 때마다 죽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아들이 계속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졌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싸움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어느 산을 갔습니다. 산에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은 히라산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습니다. 히라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환양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돌아와가지고 그 환영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바로 카디자라고 하는 그 여자, 그 결혼한 자기 부인의 삼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에비온이라고 하는 기독교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 삼촌이 이걸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바로 당신이 봤던 사람은 가브리엘이다.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종교를 만든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바로 창조론. 그들이 말한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알라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어디서 옵니까? 기독교, 유대교에서 사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은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면요, 어느 종교나 믿을 만한 뭔가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하는 최고는요, 창조론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연이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드신 겁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결국은 선택입니다. 저는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은 믿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건 믿지 않는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이기 전에 뭡니까? 손해입니다. 너무 커다란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해 중에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을 알 때까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도 요새 와서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에 종교심이 더하지 않는다면 과학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그리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과학과 종교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균형이 필요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밤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어느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 고통이 하나님을 알게 해요.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신부가 공개되지 않은 40통의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편지가 공개돼가지고 저는 보질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쓰레기터에 버려진 아기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구더기가 파먹고 있는 그 시체들과 그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막 구더기가 파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그 고통 속에서 극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던 마더 테레사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서 막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갖다 허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상의하는 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중국집에 갔을 때 서비스가 시원찮으면 야 주인 나오라고 그래.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거에 대한 우리 신앙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의학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인간의 그 영적 잠재, 그 치유력을 갖다 잠재적인 영적 치유력을 연구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잠재력, 영적 치유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플라시보 같은 위약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신약을 만듭니다. 신약을 만들어가지고 신약을 테스트하려면 10명을 고른다면 7명한테는 진짜 신약을 먹이고 3명한테는 가짜 약을 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3사람을 먹입니다. 7사람을 신약을 먹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신약의 효과를 7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가짜 약을 먹으니 플라시보를 먹은 사람도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서 신약의 효과가 가짜 먹은 거는 훨씬 높아야지만 신약이 이제 허용이 되는 건데요.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요새는 옛날엔 신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이 가짜 약 플라시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위약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가짜 약을 갖다 실험을 해봅니다. 우리 내적 잠재적 치유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영적인 존재라는 걸 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가짜 약을 먹이는데 가짜 약도 유명한 의사가 처방을 했을 때랑 유명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했을 때랑 효과가 다릅니다. 유명한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처방을 합니다. 둘 다 가짜 약입니다. 누가 더 어느 쪽에서 효과가 더 있을까요? 여러분 다 답을 합니다. 유명한 의사한테 처방받은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같은 가짜 약을 처방을 합니다. 같은 가짜 약을 처방하는데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비싼 약이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싸게 처방을 했습니다. 똑같은 가짜 약인데도 효과가 다릅니다. 비싸게 처방받은 사람한테서 효과가 더 나타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갖다가 연구해 볼수록 뭘 보냐면 인간은 뭔가 영적인 존재, 특별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유전의 설계도 안에 이미 뭐가 있냐면은 무한한 절대자를 향한 그 숭배, 그 다음에 경배,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적 정향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4박 5일 동안 집회 동안에 여러분이 뭘 느끼길 원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를 분명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까지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만들었다.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고장 쉽게 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만 쓴다면 120살까지는 넉넉히 쓸 수 있는 거라고 의학자들도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 뿐만이 아닙니다.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딱 요게 만나가지고 그 안에 그 줄기세포가 생기고 줄기세포가 25,000가지로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뇌로 가면 뇌가 되고 팔로 오면 손가락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우리 염기 서열을 31억 6,470만 개라고 하는 염기 서열을 파악한 게놈 지도를 총지휘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신비 중에 신비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기에 소중한 존재기에 삶에 간섭을 하시면서 인도를 하십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그분이 간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갖다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얘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부르셨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 기쁨, 그 다음에 때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건 모릅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에서는 우리의 beyond our control,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인도하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가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알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더 성장시키고 더 멋지게 만드시고 더 기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로 역사가 거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우리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완벽한 날씨를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바로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기쁨을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든 자 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단체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심판과 징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미우시기 때문에 멸망코자 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징벌하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징벌 중에 나온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베이비 프레이어, 바로 어린애 같은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직 기도를 시작해 보시지 않은 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이걸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난 이것이 원해요, 그런 것도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가 여기서 열리길 바랍니다. 그분하고 입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큼 가까운 곳이 없습니다. 어디나 계시지만 여기에 특별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그분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왔다면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사이에 간섭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왔던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는 이 밤이 가기 전에 또 이 집회를 떠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이 터져서 그분과 대화가 시작되는 특별한 관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불가능을 제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너무나 놀랍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보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신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길가에 누구도 눈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들꽃에 조그만 꽃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수술과 암술을 보고 꽃잎을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세세하신 솜씨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우주를 보면서도 주님 그렇습니다. 이 우주, 이 거대한 우주가 전혀 사고 없이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돌아가고 수천 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없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도,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우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원하기에는 여기에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왜 사는가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입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만나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